바다에서 몇 년을 보낸 성채의 연어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기의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이 긴 여행길에서 난폭한 파도, 그리고 물결, 이 비늘과 지느러미가 파손되고 심지어 불에까지 망가진다고 합니다. 연어의 귀화는 정말 처절합니다.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 자신의 고향으로 그 먼 길 수만 킬로를 돌아서 거기서 알을 낳고, 그리고 마침내 장렬하게 거기서 자기의 수명을 완성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방황이라고 하는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18살 때 하나님을 버린 톨스토이는 50세가 되던 어느 날 한 마리 연어처럼 예수님을 찾아서 영류 여행을 시작합니다. 고독과 참회의 비늘을 단 채,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완성해 갑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은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나의 동료, 나의 친구,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줍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행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성해 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의 아주 많은 이야기도, 그리고 기독교의 기원과 형성, 발전도, 사도들, 지도자들의 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어찌 보면은 기독교 자체가 그런 많은 사람들, 개개인의 여행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여행을 만들어가고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머니에게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손에 자라고, 또 학교에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기저기 이사도 가고, 어느 곳에 정착하고, 인생은 하나의 여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행은 인생을 만들고, 여행은 존재를 완성합니다. 이스라엘도 여행합니다. 숱한 실수와 실패가 이스라엘의 존재를 만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략 한 2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 모세와 이 출애굽의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여행길의 이스라엘은 아주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숱한 실수와 실패가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 간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행길에서 그들은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백성은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며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여호와는 모세에 응답하여 모세는 장로들 앞에 서고 여호와는 모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6절, 여호와의 명을 행하여 모세가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는 물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길에서 물이 없어 죽을 고비에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을 치니 거기서 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절과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 민족의 영도자인 모세와 다툽니다. 그리고 3절,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7절, 지도자에게 불평하고 지도자에게 원망을 쏟아부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신가 아니 계신가 따져보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껏 실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여호와의 권능과 기적으로 애굽의 파라오를 압도하여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었고, 홍해 바다에서는 바다가 이스라엘에게 길을 내었지만 애굽의 추격군은 몰살시켰습니다. 지난했던 광야길에 위기의 순간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차단하여 사막길에서 서늘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그 혹한의 밤 시간에는 불기둥으로 저를 따뜻하게 보호하고 흑암 가운데서 저들에게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양식이 없어 굶주린 때에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쏟아 저들의 배를 불려주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타는 목마름으로 죽어가던 때에는 마라의 쓴물조차, 마라의 동물조차 달게 하여 저들을 해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날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득하고, 걸어온 발자국마다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가득 고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외정시대 때 태어나서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의 절반은 그냥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고, 겨우 해방되었더니 6.25 동란의 보릿고개에, 저희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정말 습관처럼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쌓은 부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라고요. 지난 날은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 발자국마다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도록 고여 있습니다. 하지만 망각은 불신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날의 위대했던 모든 순간을 삽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자상하심과 인자심과 그들에게 베푸신 그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그들은 모두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참지 못하고 조급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 모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해보자. 기다림도 없고 인내도 없고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조급함으로 가득한 현대인의 자화상을 낱낱이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조급함, 인내치 못함, 그리고 불평과 원망, 다툼과 시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명정한 표식입니다. 바로 그 순간 모세도 그만 인내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면의 불만과 불안을 토로하였습니다.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을 하겠나이다.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에서 사람이 인생길에서 역경과 환난을 만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의 양식이 가능하다는 귀한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처럼 지도자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으며 압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여호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탓하며 원망할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나의 사정을 고할까?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두 가지 방법 가운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창조의 능력으로 발휘하게 만드는 것은 그 두 가지 반응 양식 가운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근본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러분, 하수를 치던 지팡이, 왜 애굽의 하수를 치던 지팡이입니까? 지팡이. 제가 또 들고 나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애굽의 하수를 쳤을 때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던 지팡이입니다. 그래도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모세가 전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합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로 무리바의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터졌고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7절, 무리바는 지도자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다툼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시험을 상징합니다. 7절 말씀에 애굽의 하수를 친 것은 7장입니다. 7장. 출애굽기 7장. 애굽의 하수를 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파라오의 강팍한 마음을 친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향하여 반석을 치라는 것은 교만과 불신으로 얼룩진 너의 마음을 사정없이 치라는 뜻입니다. 불신과 교만,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너의 그 강팍한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 쉽게 부정적으로 변하는 너의 그 마음을 사정없이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강팍한 마음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모든 가능성은 바로 여기서부터 열립니다. 1939년 평양 숭실전문학교 강당에서 마펜 목사 선교 4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에 있어 등불이었던 마펜 목사님은 감회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답사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 턱에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배 인도차 교회에 가는데 돌멩이가 마구 날아와 그중 한 돌멩이가 제 이 턱을 친 것입니다. 상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양 깡패들의 소행이었는데 바로 그 깡패 중에는 지금 저쪽에 앉아있는 이기풍 목사님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가 던진 그 돌멩이에 이 마펜 목사님이 이 턱을 상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부흥회에서 이 깡패 이기풍이 회개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목사가 되어서 정말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정말 빼놓으면 서운할 그런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펜 목사님이 이기풍 목사님을 변화받은 이기풍 목사님을 소개했을 때 장례는 아주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강팍한 마음을 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늘의 천사들도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열어줄 것 같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4절, 모세가 절규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너는 반석을 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권능의 지팡이로 맞아야 할 사람은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불신과 불경의 이스라엘이면서 동시에 이런 습관에 젖어 있는
우리들 자신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1000년, 2000년 후에 바울은 오늘의 이 사건을 그리스도론적으로, 기독론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여기 신령한 식물은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가 친 것은 반석이었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래요. 이것이 신령한 반석이었다고,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였다고 한다면 그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주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보혈의 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반석이 그리스도시라면 신령한 음료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폭력의 악순환, 이 폭력의 순환,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공격을 당한 사람은 쫓아가서 보복을 하죠.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였던 거예요.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고 구약성경 율법에도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살이가 다 이런 거예요. 그래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우리는 쫓아가서 반격합니다. 폭력은 순환되고 이 순환은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그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반석이 되어서 강팍한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이 스스로 매를 맞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폭력의 악순환이 그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 53장,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뿐인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신과 불충으로 인하여 그 심판의 지팡이로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했으나 그리스도께서 그 지팡이로 우리를 대신하여 맞으셨습니다. 폭력은 바로 여기서 멈추고 우리에게는 징계와 형벌이 사라졌으며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빛나는 영광만이 가득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향한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고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능성은 바로 여기서부터 열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불신과 불만의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원망과 불평의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애굽의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애굽의 하수를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으라 하십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 지팡이를 안 놓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놓치면 이거 뱀 되거든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호렙의 정상 불타는 가시덤불 곁에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던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하였더니 뱀이 된 지팡이. 파라오의 신복도 모세 앞에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면 다시 뱀이 되어
그 모든 뱀들을 잡아먹던 지팡이, 앞에는 홍해의 푸른 바다, 등 뒤에는 추격군의 칼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그 모든 기사와 이적을 이루던 지팡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의 명정한 증거가 되는 바로 그 지팡이, 여호와께서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다시 호렙의 바위산에 오르라 명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호와께서는 반석을 치라 명하십니다. 그러면 샘물이 터질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는 믿음의 증거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표였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순종하여 호렙산 반석 위에 올랐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행하니라. 여호와는 지팡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증거요 그 모든 가능성의 그 모든 권능의 가능성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능력을 지닌다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기적의 원동력, 우리들 인생길에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그 가능성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 원망, 이것은 자기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것이 어렵고 이것이 힘듭니다. 제가 이것이 필요한데 제 능력으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 사정을 구하는 사람,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것, 이것은 대단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태고 쪽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이 만들어지고 지질이 형성되며 이 모든 과정을 유추해 보십시오. 진흙덩어리나 이러한 물질, 이러한 소재, 머티리얼, 여기서 수분이 다 증발되고 수분이 0.001%도 남지 않은 채 응고된 것, 그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반석은 물의 반대말입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너의 강팍한 마음을 치라. 너의 안 된다는 생각을 접어버리고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어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하신다, 하실 수 있다, 이 생각으로 바꾸어라.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을 부정적으로, 부정일변도로 살지 마세요. 나는 힘이 없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을 믿고 원망과 불평을 거두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자, 여러분들이 그 길을 택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